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요? 주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만이 우리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어때요? 정말로 방법으로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을 찾아 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시면서 오늘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늘 붙들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 정말 나약한 자에 정말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 쫓아내지 못하며 우리에게 둘러싸인 그 무리에게 둘러싸인 채 서기관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 어때요? 말씀 한마디로 악한 것을 제하는 그 권세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대조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예수로부터 제자들은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2명씩 이렇게 사역을 보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에게 뭘 주었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취할 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너는 오직 내 힘으로 가라는 것인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들은 그 귀신이 어린아이를 괴롭게 하는 그 현장에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무관심한 채 오직 그들이 오늘 제자들과의 논쟁을 벌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서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14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큰 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항상 쫓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옥신각신하며 따지고 이러쿵저러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해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제자들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붙잡으면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상황 속이든지 간에 귀신이 악한 것을 자기 그 아이를 붙잡으면은 거꾸러지며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래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논쟁하는 원인이 뭐요? 이 아이를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아픔의 고통을 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명령하고 예수님의 그 주신 그 능으로 해결했으면은
이런 분쟁은 논쟁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이나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들과 함께 논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결이 안 되니까 논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많이 겪잖아요. 무슨 해결이 안 되면 서로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회에서 싸운 여의도 바닥에 싸운 거 보세요.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때요. 윤석열 신년이 어때요? 그 연설 강의를 연설로 들어오니까요. 그놈들이 다 나가버리잖아요. 누군가 모르세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재명 이놈이 들어오니까요. 그놈들이 또 다 나가버리니까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예? 이건 뭐요?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서로 논쟁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뭔가가 해결되면 안 그럴 텐데 네가 잘났니, 네 놈이 잘났니, 내 놈이 잘났니 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응? 응? 아침에도요 지성이 뭐 지하하고 그냥 서로 싸우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는 누구를 떠나서 우리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툴 수밖에, 우리는 어때요? 논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자들과 서인관들이 계속 논쟁하면서도 논쟁한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원인은 뻔한 거예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해결했으면은 그 논쟁은 공방은 조롱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미리 축사에 이저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미 제자들이 다 주었습니다. 12 제자를 부를 때 다 세워놓고 그들이요 동서남북으로 갈 때에 그 이적을 축사할 그 권능을 다 주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12명 불렀어요. 그리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축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나 모든 질병, 모든 약한 역사라는 것을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예수님은 그 제자를 불러놓고 다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2명씩 어때요? 각 지방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을 충분히 그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을요, 각 지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자들은 어때요? 그걸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9절 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께 말씀해 너희들이 이렇게 논쟁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그런 어때요? 정말로 그 원망과 그 조롱과 그 공박을 받을 수 없는 그 원인이 뭐냐 예수님 그러잖아요. 기도 예는 그랬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그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고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논쟁하면 서로가 공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주님께 그 받은 그 권능을 축사할 수 있는 그 권능, 약한 것을 강해할 수 있는 그 권능,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권능을요 상실해 버린 거예요. 제자들의 그 모습이요. 현실의 그 모습이다. 그 모습. 모든 걸 다 주어졌는데 그 모습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그 모습이 상실해서 왜 떠나가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받은 그 많은 것들 있잖아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네? 누구나 마찬가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한 번 받으면은 한 번 하면 주시면 계속 1년 365일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걸 우리가 보장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사역을 할 때 보면은 그들이 충만한 기도할 때는 모든 것들이 어때요?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잠시라도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그들이 조롱당하는 그 모습 우리는 성경에서 눈에 보고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요, 우리가 그걸 장기간적으로 우리가 보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은사는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은사를 주었든 간에, 어떤 달란트를 주었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어때요?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 그러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조롱당하고 그 공방을 받았으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롱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달란트 맞아요.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의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사그라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화초도 마찬가지잖아요. 물 주면은 싱싱하게 잘 자라요. 물 안 줘보세요. 사그라지가 시들잖아요. 결국에는 어때요? 말라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요. 응? 여러분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자동차도 여러분들요. 세밧데리에 깎이면은요, 시동도 잘 걸리고 힘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차츰 어때요? 시간이 가면은요, 충전되도록 약해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요, 충전이 안 되면 그 배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응?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응? 우리의 모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며 주신 그 모든 달란트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끝까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에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너희 죄를 용서하고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자의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그랬었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기도하니 그랬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그 주신 달란트는요, 계속적으로 어때요?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는 제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오늘 18절 말씀해 보세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며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를 파리해지니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라 했으나 능히 하지 못하다 그랬었습니다. 귀신들의 이 특기예요, 특기. 어떻게든 우리를요, 넘어뜨리게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는, 빈부귀천을 만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 붙잡아 넘어뜨리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그 달란트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뭘 한다?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문제가 온단다 할지라도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어때요? 무너질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위의 악한 것들을 정말로 멸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 속에도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때요? 조롱받지 못해 그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육신적으로 그들은 의지한 겁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냐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냐고, 육신적으로 어때 의지하니까 그런 현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때요? 조롱당할 수밖에 없며 그들이 공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그랬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니 귀신이 나가고 나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그랬었습니다. 겨자씨만은 그 믿음이 있으면 그랬습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시잖아요. 작은 그 믿음의 작은 믿음이다. 작은. 그 작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이 겨자씨만 하나만큼만 있어도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하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증거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을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사역은 믿음으로 행한 거지 본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시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보는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말씀은 19장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뭘 드렸더라? 이삭을 드렸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줄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오늘날 거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때요? 믿음은 주요 온전하게 하신 자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 1절 약씀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그대의 증거니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그랬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주님이 살아 계신 것을 너희들은 어때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일을 너희는 믿으라 그랬었습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상 주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 그분이 상 주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고 그분이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해야 되고 그분이 구원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해야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우리는 되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모든 것을 어때요?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처럼 육신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뭐예요? 간구하지 않았다 그랬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럼 내가 받으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우리가 뭔가를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기도하라고요? 왜 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주님은 어때요? 조목조목 하나씩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보세요. 밤샘을 어때요? 예수님은 기도했다 그랬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지도자들 보세요. 선지자들 보세요. 어떤 자들이었는가? 여러분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치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평안을 찾았겠는가? 다윗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를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똑같은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요?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보아올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자를 쓰신다. 기도한 자를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른 그 제자들보다, 물론 12 제자들보다는 어떤 자였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끌어간 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요한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면서 어떤 기도가 능을 행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연지면은 병이 떠나가도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었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바울이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그런 이적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요, 베드로에게 그 그림자로 덮었으면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이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면서요, 베드로에게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자라도. 그 그림자로 덮이면은 병든 자가 떠나가고 아낀 자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것을요, 그들이 알았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는 뭐예요?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일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공중 권세 악한 영이라고 했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불가능을 우리는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뭐요? 내가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 속에도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 군사로서 무장하지 않으면 무엇을 싸우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가장 능력의 그 무기는 뭐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고 했었습니다. 빌립보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비길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고 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기적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왜 옥문이 열렸으며 왜 묶인 게 풀렸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요,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우리는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며 묶인 것들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기도할 때에 구령의 선봉자로 하나님께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계시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다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하나님 그냥 어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랬었습니다. 그때 뭐 23절 뭐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것은 무슨 말이냐 그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예수님이 나오면서 예수님 할 수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만일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모든 성도는 만일이 아닙니다. 만일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으면 이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간 줄을 믿으시 말입니다. 만일이 아니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만일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만일이 아닙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만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불신자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만일 되면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무조건 어찌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러잖아요.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만일이 아니라면 돼요. 믿음은요 여러분들요 절대적입니다. 현실의 확실성이에요. 허상이나 꿈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에 나왔을 때에 예수 앞에 나왔을 때에 문제를 해결받고 병을 고침받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떠나가고 안전에 일어난 그 모든 것을 보면요 절대적인 믿음이었었습니다. 꿈이 아니 허상이 아니었었어요. 절대적인 믿음. 내가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내 현실이 어때요? 반드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었었어요,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은요, 또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요? 현실적인 현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 말씀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라.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어때요?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레미야 33장 그 말씀을 그러잖아요. 이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그러잖아요. 행하신 여호와. 그러면서 뭐라 우리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응답하겠다 그러잖아요. 만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만일이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그랬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현실로 온다는 겁니다. 오늘 조화연들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5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고 아이로 심히 격려일으키고 하시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러셨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요 죽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모가 그랬어요. 아이 부모 그러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 그랬었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해서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었습니다. 온전히 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온전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어때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정말로 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온전히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렸더라면 과연 그들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란 거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손에 아무리 거듭난다 할지라도 굳게 우리는 붙들려 가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좋아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었습니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목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셨습니다.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그랬었습니다. 거기서 어때요?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어떠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것인가, 바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 극작가인 여러분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어느 단편 희곡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함께 시장을 거니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함께 시장을 거는 거예요. 시장 보러 가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복되기 시장을 걷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어때요? 찾아오더만은 근들근들 주정을 부리는 거예요. 무슨 주정? 실주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가만히 눈여겨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전에 소경된 이 사람을 눈뜨게 해준 그 바로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 차라리 나를 소경으로 그냥 두셨다면 세상의 못된 일들을 보지 않았을 텐데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산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느 곳을 가는데 젊은 청년이 물건을 훔치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돼서 몸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역시 거기서 주님이 자세히 보니까 바로 벙어리 귀신에게 구출해준 그 아이였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죠? 우리 성도들도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게 주황방탕한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났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처럼 이 소경처럼 똑같이 된다는 걸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등대에 등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죠.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의 삶을 살아야 못한다면 옛 모습이죠.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방탕할 수밖에 없죠. 주정배처럼 우리는 건들건들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빛의 존재는 가치는 잃어버린 거죠.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했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밖에 버려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며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셨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빛나고 가지 않았는가 그러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을 탐심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모든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모습으로. 옛 모습의 그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었으면 새 옷을 입은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좋은들, 육신의 것이 아무리 좋은들, 아무리 빛나고 호환찬란하고 우리를 유혹한들 거기에 우리는 빠져들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4장 12절에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짐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이미 입은 자잖아요.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예요. 오늘 시간에 기도하듯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어때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어요. 마음껏 부르지요? 못하는 거죠. 우리는 개인으로 따르는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어때요? 함께 하면은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안다게 해가지고 그걸로 교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자녀면 자녀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구별된 자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걸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길에 붙들려서 매일매일 우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